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오늘 드디어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 인생에 정말 힘든 해가 있는데 2025년도 제 인생에 역대 고난 랭킹에 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해는 아닌데 2025년에 제 인생에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버티고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죠. 도망갈까 죽을까 어디 진짜 병이라도 걸려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수천 수만 번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워서 기도하러 가라, 말씀 전하러 가라. 세월이 어떻게 흘러서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죽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잘 왔네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모진 날들을 잘 견디고 오늘 이 마지막 날까지 잘 와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수고하셨고 애 많이 쓰셨고 견디고 이겨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2026년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앞을 바라보는데 참으로 놀랍게 그동안 그렇게 지독하게 몰아쳤던 비바람과 폭풍과 천둥 소리가 멎었어요. 새들은 노래하고 하늘은 따뜻하고 햇살은 가득하고 바람이 평안합니다. 그 지옥 같은 날들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고요할까? 그래서 2026년에는 왠지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고 좋은 소식이 오고 갈 것 같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 같다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겠죠. 오늘 아침에 우리 막둥이 유건이랑 어린이집을 함께 걸어가는데 까치가 막 날아다녀요. 근데 유건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까치는 착한 새야?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어요? 까치는 착한 새입니까, 여러분? 까치는 착한 새고 까마귀는 나쁜 새예요? 저도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대답을 했죠. 유건아, 동물은 착하고 나쁘고가 없어. 동물은 본능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착하고 나쁘고 그런 게 없어. 자기의 선택이 없고 주권이 없어.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동물은. 아빠, 본능이 뭐야? 정해진 대로 사는 것. 절대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그게 본능이야. 새는 나빠질 수도 없고 착해질 수도 없어. 그냥 주어진 대로만 살다가 죽는 거야. 절대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단다. 책을 읽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후회할 수도 없어. 동물은 주어진 대로만 사는 거야. 그게 본능이야.
듣지도 않고 가더라고요. 열심히 혼자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고선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유건이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물은 변화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동물은 어제와 다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뭔가 깨달을 수도 없고 후회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단 1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제와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마음만 먹으면 이전까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수천 수만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재산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팔고 망하고 이젠 차까지 팔고 걸어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니던 교회를 때려쳤대요. 그래갖고 토요일하고 주일만큼은 좋은 것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가서 쉬어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교회부터 때려치고 이제 주말에는 쉬었던 거예요. 20여 년을.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다 망하고 이제 차까지 팔고 이제 걸어 다니시더라. 버스 타고 다니셔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일가 친척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우연히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헌금 시간이 됐대요. 근데 1,000원짜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헌금을 못 하시는 거예요. 수백억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다 망해가지고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1,000원이 없는 거예요. 1,000원이. 그래서 그 헌금 바구니를 옆으로 그냥 한 푼도 못 내고 옆으로 돌리면서 그냥 눈물이 터져가지고 멈추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11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엄청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지금 10의 2조를 드리고 있다고. 옛날에 대단했을 때처럼 그렇게 많이 드리진 못하지만 지금 자기가 10의 2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10의 3조, 10의 4조, 10의 10조까지 드릴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헌금 강요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동물은 불가능합니다. 식물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사람은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느냐? 마음을 먹으면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고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성경에서는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가지라. 근데 이 소망을 가지라는 말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소원을 가진다는 말과 달라요. 소원은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헬라어로 텔레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새벽 이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24시간 해장국이나 한 그릇 먹고 갈까? 이런 건 소망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바램들일 뿐입니다. 이런 것 갖고는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런 것 갖고는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냥 바램들일 뿐이에요. 이것은 소원이라고 합니다. 소원. 텔레마. 자, 그리고 꿈은 소망이 아니에요. 꿈은
잠결이나 환상 속에서 보는 원대한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여러분의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은 흑인이 해방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이런 걸 드림이라고 그래요. 꿈이라고 그래요. 우주 전체와 관련이 있고 세계 역사 전체와 관련이 있고, 그러나 나는 금방 살다 죽기 때문에 내가 이 꿈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이런 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 오직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라는 건 뭐냐?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말하는데, 엘피스는 막연한 기대와 바램, 원대한 우주적인 꿈이 아니라, 자, 여러분이 화분에다가 씨를 심어요. 그리고 물을 주고 창가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서 언제 새싹이 올라올까?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입니다. 반드시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씨를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되나? 오늘은 안 되겠지. 하루 만에 되진 않겠지. 3일 걸리나?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걸릴까? 잘 모르겠어요. 혹시 보름이 걸릴 수도 있나? 그러나 반드시 되는 일이에요. 근데 언제 될지는 몰라. 그러나 반드시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헬라어로 엘피스,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은 사람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씨를 심지 않은 사람은 소망이라는 게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생겨야 내 삶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씨를 심지도 않고 나는 변화되지가 않아. 뭔가 계기가 없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맨날 똑같은 삶을 살게 돼. 씨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씨를 심으면 소망이 생겨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경기도지사 남경필이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주신 꿈은 정치인이요 대통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바쁘니까 아들을 유학 보냈는데, 유학을 가서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들이 마약을 하게 되고 마약 중독자가 돼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기독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가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이 땅에 죽어가는 젊은이들의 아버지가 되거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남경필 도지사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자기 아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러고선 은구, 네버 기브 업이라는 은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의 마약 예방과 치유 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첫째 아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남경필 도지사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왜냐? 씨를 심었고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동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본능에 의해서만 사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돈, 자기 자랑, 명예, 정욕, 쾌락. 작년에도 똑같이 살았고 그 전에도 똑같이 살았고 그 전에도 똑같이 살았어요. 하나도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럼 그것은 짐승이에요. 동물이에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나 지금까지 계속 똑같아요. 원하는 게 뭐야? 돈. 원하는 게 뭐야? 자기 자랑. 원하는 게 뭐야? 세상 정욕. 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변화시켜보지 못했을까? 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
맨날 근심 걱정 염려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만 생각하며 살았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에게 준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까? 씨앗을 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본 적이 없으니까 소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그냥 주어진 삶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뭡니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씨를 뿌리면 소망이 생긴다. 바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린 사람만 소망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일독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읽으세요. 새벽 기도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나오세요. 뭐 중간에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중간에 몇 번 뺄 수도 있지만, 말씀 읽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말씀 읽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이 되는 거예요. 또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면 한 두세 달만 지나면 금방 몸에 또 붙어요. 또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을 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살을 빼고, 좋은 음식으로 음식을 바꾸기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음식으로 음식을 바꾸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시고,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새로운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좋은 씨앗들을 심으십시오.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나를 기대하고 이끌고 가게 되고 나의 삶은 어제와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는 것이에요. 그 약속에 근거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셔서 2026년은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우리는 죽으리라만 여태까지 해갖고 살고 왔는데 이제부터는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잘 살아보세요. 진짜 잘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